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또 영적인 가시성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의식하며 걷는 것이다. 상당히 동의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믿음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에이던 투조 목사님의 이 표현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또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많은 부분을 나타내는 현 주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졌을 때에 그의 삶이 처음부터 믿음이었는가 했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해서 한 번도 좌절하지 않는 그 올곧은 길을 걸어갔는가 했을 때는 그의 모습 속에는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있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선택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갔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언제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드렸던 그 순간입니다.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마도 15세에서 20세 어간의 이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그 정도의 이 청소년인데,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몸을 묶고 장작 더미 위에 올릴 때에도 이 이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디 하나 다칠까 보호하고 싶은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이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또 누구입니까? 야곱, 에서가 있고 야곱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이 가문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이 전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야곱의 가문,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애굽을 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 출애굽기 말씀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말씀인데, 이제 탈출이 시작되었던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우리 이제 이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장면이 아니고 우리는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부르시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 이 제국의 왕인 이 바로 왕이 어떤 왕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몇몇 왕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차치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살고 있었는데 100년, 200년, 300년, 거의 400년 어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 병사들의 수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중요했는데, 이러다가는 히브리 이 사람들이 지금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모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었던 왕이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여자아이는 종으로 더 사용하기에 좋지만 우리 남자아이들은 잘못하면 반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대학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살의 주인공으로 산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해산을 두 사람이 다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벌써 60만이 넘는 그런 작년만 해도 60만이 넘는 사람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산파들을 총책임하는 리더였을 거다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불렀습니다.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하기를, 남자아이냐? 그러면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참 십부라와 부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선택입니까? 제국의 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꼭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 명령의 힘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권력의 힘은 바로 왕에게 있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대요.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이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흘러온 그 믿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핵심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생명을 내가 혹시 죽이게 될지라도 살려주실 거야, 이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으니까 약속대로 살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지금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제국의 두려움 가운데 모든 상황이 노예인데 감히 어떻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17절 말씀하는 이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은 그러나라는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둠 속에 있어, 내 상황이 제국의 왕의 명령이 더 커 보이는 상황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이 명령을 거절하면, 잘못하면 나에게 죽음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그러나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한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17절에도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하나님이, 21절에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또 살리고 민족을 흥왕케 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이어갑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나눴을 때 보았던 것처럼 정말 작아 보이지만,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 믿음에 대하여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실까요? 8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이 믿음이 각처에 퍼져가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어둠 속에서도 왕이 명령하였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선택을 보이지 않는 곳 암흑과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고 이 믿음은 그 자신에게도 큰 은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야,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십구라와 부하가 선택했던 저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구나. 저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이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분위기로 꼭 이루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위기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가 되면요 다른 말을 할 것들이 막 사라져요. 조금 섭섭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믿음이 계속 역사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분위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 안에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구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 지금 성경 안에서는 여인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 누구누구야 이제는 나의 메신저가 되어라. 또 누구누구야 이제는 너가 선지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콜링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애굽왕들이 이렇게 애굽왕이 명령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너 왕의 명령 따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수된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가장 근거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1장 22절과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지금 산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출산하는 곳에 갔더니 먼저 이 히브리 여인들은 먼저 출산을 이미 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래요?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이제 산파들이 갔을 때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를 다시 죽음의 현장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득실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물에 빠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시체들이 둥둥 떠 있을 정도로 학살이 있었던 곳이 이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 시프라랑 부하라는 정말 작은 두 여인이 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우리 이름이 세상에 거창하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면 애굽 왕이 누구인지는 쓰여지지 않지만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모세도 태어나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지켜주세요, 약속대로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30장이 넘어가서야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이 어려움과 고통과 신 소리를 들으시고 24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전수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 이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누군가는 희미하게 잊어버린 약속이라 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가 부족할지라도 지켜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짐산발로 목사님의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짐산발로 목사님의 간증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짐산발로 목사님께서 이제 하루는 주일 예배, 그것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주일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고 해서 마치는 시간이 돼서 이제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 멀리 입구 쪽에서 한 노숙자가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는요, 오늘 간증자가 간증할 때 간증을 잘 듣고 보니까 아주 차림은 행색은 초라하지만 열심히 주목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 노숙자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받고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나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걸어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밖에서 오랜 생활을 지내신 분하고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좀 어렵죠? 냄새가. 그러니까 뭐 오물 냄새, 땀 냄새, 거기에 한 6년 동안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는 남자였으니까 술 냄새, 이런 냄새들이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뭘 원하느냐 하면 뭘 원해요? 재정을 원합니다. $10,
20달러 아니면 1달러라도 주면 술을 사든지 먹을 것을 먹든지 그렇게 재정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짐산마른 목사님도 가까이 뚜벅뚜벅 걸어오길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했더니 한 6년 동안 이렇게 폐차된 폐차하기 전에 있는 그런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죠. 그럼 이 말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좀 이렇게 주고 빠이빠이를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간증한 저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피곤과 잠이 확 사라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10달러짜리 몇 달러 이렇게 주면서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 눈을 감으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경박한 저질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지금 돈을 주면서 마무리하고 끝내려 했네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이제 다시 다잡고 이 앞에 있는 노숙자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희한하게 그 전에는 막 오물 냄새, 땀 냄새, 거기에 이 냄새가 얼마나 역할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그 형제가 이 목사님의 뭔가 표정이 달라졌구나, 눈빛이 달라졌구나 하고 점점 가까이 와서 목사님의 가슴에 고개를 탁 파묻더랍니다. 그러니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이 짐산발레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를 껴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었고 느낌이었다. 이 불쌍한 젊은이에게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전까지는 아주 역겨웠던 그 냄새가 이제는 향기로워졌다. 조금 전에 고개를 돌렸던 악취에 나는 지금 도취되어 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내 일에 참여한다면 이 냄새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너가 조금 전에 역겹게 느꼈던 이 냄새는 너가 죽어서 냄새나는 그 냄새를 대속한 예수님의 사랑이란다. 너가 죽어야 되는 냄새. 우리는 죽으면 그보다 더한 냄새가 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신 죽어서 이 냄새 나는 너를 대속해 주었단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빗이라는 이 형제는 이제 보니까 앞니도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틀니를 하고 또 가서 씻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러면서 성탄절도 보내고 또 추수감사절도 보내면서 이 형제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 데이빗이라는 형제가 나중에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에서 관리하는 부서를 맡아서 10명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그가 어떤 설교자보다도 그 형제가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혼탁한 삶에서 다시 벗어나는데 어떤 설교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십부라와 부하도 그가 참 이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이 바로왕의 독재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붙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한 이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태어나고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고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분위기는 이미 세상의 분위기는 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하더라. 심지어는 가끔 직분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목사님도 그러던데 권사님도 그러던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면 넘어지면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혹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사람은 죽고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계속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이어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기억하면서 선택했던 우리의 이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평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이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전수되게 하십시오.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곳에는 많이 일어난다. 여기는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다. 그런 공동체다. 그런 가정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죽어도 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임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는 이 복음, 이 믿음, 우리의 믿음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더 채워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